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감격스러운 날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독 올해는 참 먼저 이 땅의 여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았던, 주위에 많았던 그런 해같이 느껴집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또 국가의 그런 경제를 거의 어떤 큰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큰 돈을,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업적도 나름대로 남겼지만 그 돈 그대로 놔두고, 제가 볼 때는 78세면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그룹 총수의 죽음도 있었고, 또 병으로 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병으로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앓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후배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꿈도 많고 비전도 많았던 후배 목사님이 또 세상을 또 떠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100세에 가깝게 삶을 사시던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자연수명을 하시고 편하게 또 주님 품에 안기셨던 그런 일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듯이, 또 먼저 가신 분들이 그렇게 어느 날 자신의 계획과는 또 관계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떠나듯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 땅 여정을 이제 마치고 하늘문 앞에 딱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하늘문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과 저쪽으로 가는 선상에 있을 때 최후의 점검을 받을 일이 뭘까? 검사할 일이 뭘까? 어쩌면 평가할 일이 뭘까? 크게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래서 천국문으로 갈 사람, 지옥문으로 갈 사람, 구원받았느냐. 그 문제가 하나 점검될 것 같고, 검사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살다 왔느냐. 그 두 가지가 전체라고 봐요.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저에게 감동해 주신 것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 12월을 보내면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복되고 소망찬 모습으로 맞이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라. 또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쪽의 말씀을 좀 계속 감동받고 인도받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도록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도 전했고, 또 예수 헛믿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 문제를 잘 한번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도 전했고,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믿음,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전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과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는 말씀도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삶을 다 포함된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딱 요약하면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준 말씀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 전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본문, 그 본문을 전체라고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란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청지기라는 낱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문 앞에 딱 섰을 때 한 가지는 구원 문제를 점검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로 평가를 받을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문제는 우리가 점검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새해가 주어지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서 천국 문 앞에 탁 섰을 때 기쁨으로 정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정돈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전번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아동을 이제 자기 자녀를 학대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 추적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 내가 죽이든 때리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청지기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 한 가지만 제대로 정립이 됐어도 그런 소리를 못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뭐든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준 재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도 딱 정립을 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살 때 인생을 헛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만약에 모든 걸 관리하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된통 혼날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잘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거기 주인으로 소개되는 부자는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그 청지기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제 표현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최초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광활한 우주 천체, 이 지구, 풀뿌리 나무 하나까지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차고 온 가락지 한번 쳐다봐. 이거 내 건데 우선은 너에게 가락지 차고 좀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라 한 것이지, 더 깊이 따지면 그것도 하나님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닌지, 어느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정말로,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거의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단순한 사실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생김새, 또 여러분의 출생일, 여러분의 죽는 날 누가 결정했습니까? 알고 보면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한 가지도 못 가지고 와. 아니 자기가 주인이면 끝까지 가지고 가지. 15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숨 딱 떨어지니까 1원도 못 가지고 와. 1원도. 이런 걸 볼 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보면, 아, 나는 적어도 주인은 아니거든.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참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냥 단순히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 어떤 면에서는 숨 떨어질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거 정말 인정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마음 부리십시오. 괜히 그거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맡겼어. 그 물건 줘보세요. 근데 왜 줘요? 내 거니까 달라니까.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돼? 웃기는 사람이 되죠. 모자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맡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겼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라고 자꾸 맡겼다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라고 맡은 청지기와 같은 자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요, 위탁자요, 보관자요,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 이거 알고 살으셨어요,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산, 재능,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정말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청직이란 말로 그래서 우리는 정직 이렇게 그 모든 말을 정리를 할 수 여기 표현해 놨는데 이 청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청직이란 말의 뜻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전에서는 벼슬아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수종드는 사람, 머슴, 하인.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이런 뜻. 창세기 43년 16절에 처음으로 청직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카르라는 말로 써 있고 영어로는 매니저라든가 룰러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감독 또는 지배인, 매니저. 집안일을 주인 대신 책임지고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대리자, 재산을 맡은 사람. 역대상 27장 25절에 3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왕의 곡간을 맡은 자, 밭과 성읍을 맡은 자,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은 자, 포도원을 맡은 자, 포도주 곡간을 맡은 자, 평화의 뽕나무 맡은 자, 감람나무 맡은 자, 기름 곡간을 맡은 자, 소떼 양떼를 맡은 자. 이 맡은 자가 청직이야. 맡은 자. 해봅시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이다. 맡은 것만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면 돼. 근데 맡은 것 중에서 그래 이것은 네 마음대로 써. 이런 것도 있어. 누려. 이런 것도 있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오늘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모스, 헬라어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관리는 하지만 자기 건 아니야. 마태복음 20장 8절에 청지기는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주인으로부터 일을 유임받은 어떤 일을 대신 주인이 할 일인데 네가 해. 너에게 유임했어. 유임받은 사람 보관자라고 하는.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뜻도 있고 하인이라는 뜻도 있고 관리자라는 뜻도 있고 보관자라는 뜻도 있고 대리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말을 딱 한마디로 함축해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직이야. 다른 누구의 청직이 아니야. 하나님의 청직이야.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보관하는 자라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누구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마귀의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세 번째, 따라서 세 번째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 되신 주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굉장히 훈련이 안 됐어. 주인 되신 주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너 왜 그래? 내 거잖아. 줘봐, 내 거. 아니, 안 주려고 그래, 내 건데. 잠시 받겠는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쭉 이하 6절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6절에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좀 그거 가져가도 됩니까? 즉시 허락을 하는지라. 청지기는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남용하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게 됐다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해고 통고라고 하는 것은 다 빼앗기게 된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잘못 관리하면 빼앗길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지혜롭게 처신했다. 거기에 내용은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자기 살궁리를 했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몸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이제 맡긴 동안에 잘 써가지고 내 나의 주인 거야. 여기 주인 것 가지고 자기 인심 팍팍 써가지고 자기 내 다음 살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우리로 말한다면 주인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걸 잘 써가지고 내세를 준비하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거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몇 해 전인가 이태 전인가요? 어느 은행 여직원이 고객의 적금을 갖다가 여자예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야. 여직원이 적금을 수억 원을 갖다가 어디다 썼냐? 홈쇼핑 하는 데 썼어. 대단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보더라도 제가 한 가지 저도 뭐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유튜브의 검색 용어가 중요합니다. 검색 용어에 건실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검색, 경제에 대한 검색,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검색, 그리고 뭐 시간 뭐 자기 개발에 관한 검색 이런 걸 검색을 해야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을 해도 이상한 것만 검색해 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낭비하고 머리도 갖다가 다 지저분하고 생각도 지저분해 가지고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검색 어떤 걸 검색하면 더 유익한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공부해야 돼.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뭐 검색도 좀 많이 하시고 시간 관리에 대한 검색도 하시고 경제에 대한 검색도 하시면 잘 살 수 있는 소스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검색을 하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또 그것도 말씀도 잘 들어야 돼. 거기 이단도 많고 잘못된 것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어. 이 검색을 잘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몸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한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여직원처럼 홈쇼핑 하는데 자기 것도 아닌 돈 아니 자기 것 가지고 홈쇼핑에 빠져도 좀 문제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자기 것도 아닌 돈 가지고 홈쇼핑 하는데 수억 원을 썼으니 그래가지고 어디 갔겠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교도소밖에 못 갔어. 여러분 이 땅에서 너에게 맡기면 참 잘 관리하는구나 해서 인정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너 참 잘 관리하다 왔구나 하고 보듬어주면서 맞이하도록 살아야지. 이 땅에서 너한테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언제 뺏을까 이러고 주인이 보고 그렇게 생각되도록 관리하거나 그리고 뺏고 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는 잘못 관리했으니까 저 교도소 나가. 한마디로 이렇게 나중에 평가받으면 큰일이잖아. 따라서 네 번째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계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 분명히 계산해. 평가 있어. 저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도 계산 속에 들어가.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아. 너무 여러분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지 마. 사실을 나에게 못 알아준 것에 속상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경성하세요. 그냥 말할 것 없이 냉수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겨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잘못 쓴 것이나 더 이 잘못 안 쓰도록 정신 차려가지고 정리해서 내년에는 잘 써야지. 하나님은 잘 쓰면 잘 쓰기만 하고 나는 그건 뭐예요? 잘 쓰는 사람은 또 누리도록 또 하셨어. 거기에 기쁨도 주셨고 더 풍성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만족함도 주면서 관리하도록 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도 하시고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시지. 너는 절대 재미도 없고 오직 종처럼 로봇처럼 관리만 기계처럼 하고 와 이러시는 분이 아닌 걸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하는데 난 중심을 거기다가 관리 잘하면 야, 너 관리하는데 너무 수고하는구나. 너를 위해서도 옷도 좀 사고 너 먹어 좋은 것도 먹어주고 구경도 좀 해. 이와 같이 좋은 주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너스도 주고 이러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100배 1000배 좋으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중심으로 살면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다 누리게 하실 만큼 주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해고 통고입니다. 까닭이 전 철석같이 믿고 신임해가지고 재산관리 책임을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주인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맡겨진 일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처삼촌 묘 벌초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지. 건성으로 다룬 탓에 부실 경향이 확 드러난 거예요. 이게요. 이때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결산을 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결산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 그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맡겨진 일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건성으로 하면 안 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절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잘했든 못했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있고 하나님 설 때 결산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씀이 오늘이 올지 내일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렇게나 하고 내일부터 잘할게요 없어.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잘해야지, 잘 관리해야지, 복되게 관리해야지, 선하게 관리하게 해야지, 지혜롭게 관리해야지, 칭찬받게 관리해야지 이러고 결단을 하고 가슴에 새기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이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최후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에서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왜 써놨어? 우리에게도 교훈 받으라고 써놓은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명 횡사한 내용인데 어쩌다가 비명 횡사했냐?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에루스 성전에서 그 귀한 것을 이 성전 기물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술 마시는 술잔으로 쓰고 흥청거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귀한 그릇을 가지고 술잔 삼아서 술을 먹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탁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쭉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글이 실제로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무슨 글이 써야 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고, 데겔이라는 뜻은 왕이 저울에 달았는데 원하는 무게가 부족해서 이 근수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간 바 됐다.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보면 한마디로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 쓰고 있으면 글씨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벽에다 너 써놓 네가 잘못 쓰는 거 내가 벽에다 한번 써놓고 써볼까? 너 왜 이 저녁에 그렇게 돈을 써? 너 왜 이 저녁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 너 왜 이렇게 네 재능을 갖다가 네가 왜 권세 부려? 목회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 자기 재능을 갖다가 가지고 권세 부리듯이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셈하신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식으로 각각 재능대로 이게 맡겼다는 건데 훗날 종들이 몇 날 후 그 주인 앞에서 그게 맡은 종들이 훗날 주인 앞에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절로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땅속에 묻어버리던 종은 게으르고 악하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지막 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돼. 재물의 관리자는 너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재물을, 돈을, 재능을, 시간을, 생명을, 몸을, 시간을 다스려야 돼. 조절하고 관리해야 돼.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인물인데요.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착한 백사금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거야. 교의당을 이제 지으려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이 부족해. 그리고 완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백사금이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자신의 땅 1000평이 있었는데 땅 1000평 이게 시골에서는 땅 1000평이 이게 작은 땅에 다 이거 엄청난 땅이죠. 모든 재산이죠. 1000평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다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백사금의 아들은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백사금이라고 하는 성도님은 교회의 사찰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그 아들은 이 선교사님의 인도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커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파커 대학에서 다시 신학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를 따고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연세 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도 띄워줄 수면 띄워줄 수 있지만 제가 그걸 미처 못했네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낸 백낙준 박사 이야기야. 백낙준 박사 아버님이 백사겸이에요. 저는 훌륭한 인물이 된 백낙준 박사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내놓았던 그의 아버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필요할 때 내놓습니다. 이렇게 내놨던 그의 아버지 백사겸을 하나님은 축복해서 그 자손까지 잘 뜨게 했다. 뭐 이 내용은 꼭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아니더라도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게 탁 하나님 주님이 필요하면 내놓지요. 이 자세를 갖고 이거 쉽지는 않아.
항상 나에게 줬을 때는 이게 돈도 요 빌려가잖아요. 빌렸을 때는 그 사람 손에 있을 때는 그 사람 내 것이 오면 내 것까지 느껴져. 하고 주기가 싫어. 우리 동네에도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전국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도 일을 시켜. 그런데 어떤 분은 바로 품삯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집은 서로 일 가려고 그래. 근데 어떤 집은 돈을 주고도 안 줘. 며칠 있다가 아니 몇 달이 지난 뒤에서 그것도 빠지 못해서 줘. 그 집은 일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가난해서 억지로 가기는 일 정 없어서 가기는 가지만 왜 돈을 주고도 품삯을 줘야 되는데도 있는데도 안 주는지 몰라. 그리고 보름날 이 옛날에는 이제 그 뭡니까 보름에 뭐 무슨 밥이죠? 오구밥을 쪄놓고 없으니까 몰래 훔쳐다 먹도록도 많이 훔쳐가라고 아예 밥을 해놔. 우리 청년들도 그거 해가지고 저도 같이 해봤어. 그러면 어느 집을 가면요 더 평소에 먹던 밥보다 더 맛있게 해가지고 이놈 가져와 너희들 먹어라 하듯이 막 거기에다가 오곡밥을 하고 밤도 섞고 콩도 막 너무 맛있어. 막 밥이 맛있어. 그 집은 그 집 가면 막 기대를 하고 가.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돌이 있고 보리밥에다가 막 안 좋은 밥을 갖다가 따로 해놔. 그건 이 집은 틀림없이 그래.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런 가면 여지 없어. 복을 못 받아요. 우리 마음이 참 우리 가면 끝납니다. 우리 이렇게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듯이 어느 날 내 인생 마지막이 있다니까. 그 마지막이 있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관리하라고 준 것이라니까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마지막 주에 보내면서 구원 다음으로는 중요하게 배워야 될 일이 선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구원 빼놓고는 나머지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는 구원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대로 정립해가지고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해야 제대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해도 복되게 맞이하는 거지. 구원 문제하고 청지기 문제 정리 안 되면 별 꿈을 다 꿔도 별 비전 별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저에게 감동해 준 것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관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여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보다 더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할 바를 뚜벅뚜벅 삶을 내가 이 중심만 딱 가지고 살면 결코 두려울 건 없다. 어떤 일이 만나도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악하게 관리하지 말고 선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이렇게 마음에 각오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재능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것을 마음을 확실히 부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지금 중원교회 선한 청지기 서약서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적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체크해가지고 제출해 주셔서 마음 부려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것을 결단하고 복되게 삶을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